오늘 이 저녁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열왕기적인 시각입니다. 이 열왕기적인 시각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찾아가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열왕기적인 시각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이죠. 또 하나의 시각은 역대기적인 시각입니다. 이 역대기적인 시각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언어와 또 그들의 시각으로 기록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역대기적인 시각은 이게 회복이 있어요. 또 구원과 완성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열왕기적인 시각과는 상대적으로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밝으면서 그 내용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열왕기적으로 어둡고 비난적으로 비관적으로 여러분의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역대기적으로 나의 인생은 희망과 환희가 가득 찬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가리켜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하다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하고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약한데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대부분 누가 승리하죠? 강한 자가 승리하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또 죄인이면 지옥 가야 하는데 성경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이게 반전이에요. 십자가는 원래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습니까? 로마의 형벌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해 십자가는 여러분 실패와 패배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또 그것도 가장 악독한 죄인을 형벌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형틀이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가 승리가 되었고 마침내 영광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더 큰 반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 중에 홍해도 있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사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중심일까요? 바울일까요? 다윗일까요? 모세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성경의 중심이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의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성경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이해가 안 될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표정.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살펴보게 될 에스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반전이 일어나는, 여러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에스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더 특이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제외시키시고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입시키시면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성경이에요. 하나님이나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가정으로 신방을 가거나 사업장으로 신방을 가보면 대충 그 가정이나 사업의 분위기를 알 수는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 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께서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싫었는지 눈을 질끈 감고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셨죠. 근데 환자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이 느끼기에 딱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얼굴에 똥꼬집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근데 그분 앞에서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또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고민해 보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아무 찬송가나 부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방을 갈 때요 아무 찬송가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펴가지고 이 말씀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준비하고 가서 부르는 게 여러분 함께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찬송가는 무엇을 불러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뒤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지. 그 순간 목사님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한 곡이 있었어요. 그 곡이 뭐냐면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하숙생은 찬송가 몇 장이죠? 좋은 말씀 들을 때 대답해 보세요. 몇 장이에요? 뭘 고민하십니까? 이거 찬송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에 갔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면 신방 간 자리에서 하숙생을 부르는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숙생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숙생이라는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환자 앞에서 이 노래를 열창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참 놀랍죠. 놀라운 반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노래를 한참 듣고 있는데 환자의 그 오른쪽 눈가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환자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라 자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같다. 이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똥꼬집이라고 쓰여 있진 않았지만 마치 쓰여 있는 것처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환자분의 그 입가에 마음과 입술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병실을 나오는데 그 환자분의 딸이 급하게 달려 나와서 목사님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18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방을 끝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오늘 가면 또 이분은 언제 볼 수 있을까? 오늘 가면 언제 볼 수 있을까? 라는 강한 마음이 그 목사님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불러서 여보세요 부르신 다음에
이만한 대접이 있냐고. 이만한 대접이 있냐고. 이 딸이 막 가서 대접을 받아온 거예요. 거기 가서 미지근한 물을 좀 받아오라고. 그 딸이 목사님 병원에 라면을 끓여 드시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병상 세례를 준 거예요. 병상 세례를 주었습니다. 병상 세례를 주고 거기에 종이가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쓰고 나왔대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선물을 주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경험을 훌쩍 뛰어넘죠. 우리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다양하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라는 저라면 그 표현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수히 많은 장면과 무수히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에스더 4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장에 앞서 3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하만의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돼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3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런 하만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자 이렇게 표현해요. 환장 말고 환자. 왜 이렇게 권력이 목말라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싶어 할까요? 이게 병들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내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거, 인정받겠다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지요. 그 결과 무서운 환자로 변질된 것이죠. 이런 하만으로 인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대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겼습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인물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상황입니까? 바로 하만이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긴박하고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이제 4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중심으로 방향을 옮기게 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도륙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공문서가 페르시아의 전 지역에 공문서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후면 다 죽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우리 좀 도와주라.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모르드게가 했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지금 모르드게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대궐문 밖에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이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문 안쪽으로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야?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상황이 한가롭게 대궐문 밖에 앉아 있어야 할 상황이 맞습니까?
아니죠. 어디예요? 대궐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한가롭게 어디에 앉아 있어요? 대궐문 밖에 앉아 있는 거죠.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죠.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굵은 베옷. 근데 페르시아의 법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절대로 궁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페르시아 왕은요, 슬픔을 당하는 자, 곡하는 자, 억울한 자의 간청으로 인하여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해 강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왕의 안위와 흥미에만 관심이 있었지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서 보여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누구입니다. 평생을 대궐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몰랐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 대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무엇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밖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벗어야 되잖아요. 도움을 구해야 될 때는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때는 입고 있었던 굵은 베옷을 벗어야 가능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도움을 구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대략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굵은 베옷을 입으면 대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떠한 차선책마저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그 굵은 베옷에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가 취했던 이 행동이 어쩌면 패배와 절망에 뒤덮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의 문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페르시아 전 지역에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 공문을 받았던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그 결단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슨 행동이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취했던 세 번째 행동은 이 행동이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바로 대궐 안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말씀 4절 이후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결국 에스더에게 연결이 돼요.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후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입니다. 자, 11절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정말 돕고 싶은데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르드게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대답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의 뒤통수를 확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상처받기 딱 좋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이 말이에요. 마치 잘못 들으면 협박 같지요?
반협박 같은 이 말에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이요, 정말 뜬금없는 협박 같은 말 같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세상 현실 앞에 나는 못합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이런 대답에 모르드게는 그 말을 반박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찢고 있냐면 에스더의 내면의 상태를 찢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기심의 상태다. 이기심의 상태를 꼭 찢고 있어요. 에스더, 너 왕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거. 에스더 내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에스더만의 이기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기심 없습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위주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아낍니까? 영적인 해석도 언제나 자기 위주, 축복도 언제나 자기 위주. 이것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내면은 언제나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질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안에 있는 이 지금 본능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이기심을 콕 집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2장 9절 말씀 봅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무엇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은혜라는 단어 아시죠?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다 아시죠?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보다도 헤세드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 왕후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에스더가 잘났기 때문이죠. 다른 여성들보다 더 아름다워서죠. 재능이 많아서죠.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헤세드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요. 그럼 이때 에스더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맞다,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자세로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 못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의 이기심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생각하지 않으면, 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이기심이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내 안에 무엇이 작동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본능적인 이기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마음이 어떻게 드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든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어서 권사님 이야기는 개를 키우는데 개가 낑낑대면서 자꾸만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고 하여튼 조르니까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개처럼 믿어야지, 개처럼 쫄라야지. 제가 속으로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하여튼
은혜는 됐는데 설명이 좀 개 같더라고요. 은혜는 됐어요. 근데 설명이 조금 개 같더라고요. 좀. 제가 이해하고 들려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취지는 아시겠죠? 개한테도 기도를 배우고 개한테도 도전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헬세드 아닙니까? 하나님의 헬세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헬세드를 받으면 무엇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연결돼야 되죠. 우리의 이기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기도로 연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 연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에스더는 본인이 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 친족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준비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회답도 되고요, 화답도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무시했죠? 모르드게의 말을 기분 나쁘게 여겼죠?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죠. 모르드게의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죠. 그 말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금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표현 속에는 기도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에스더에서 발견되는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겉면을 받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토라지는 분들이 있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겉면을 받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있는 그대로 도전받아서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기도를 연결시키는 사람입니까? 토라지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7절 말씀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어떻게 해요?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런 말씀이죠.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발효 과정이죠. 근데 발효하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생겨요?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담는 재료로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을 자주 사용했어요.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뭡니까? 부피가 팽창해도 잘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새 가죽 부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팽창하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굳어지죠. 그래서 발효되어 부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이런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만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이런 낡은 가죽 부대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낡은 가죽 부대에 노출되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신앙의 겉면을 받음으로써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또는 조금도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죠. 어디로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까? 결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안 된다, 못한다 반응했던 에스더 아니었습니까? 소극적인 자세였죠. 그러나 그런 에스더에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신앙의 겉면이 들려졌죠. 말씀이 들려지자 신앙의 겉면이 떨어지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수용했으니까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자 소극적인 에스더가 적극적인 에스더로 바뀌게 됐죠. 다시 말해 이기적인 본능을 가졌던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연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는 여러분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인간으로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게 맞죠. 못하죠. 못하는 게 맞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반응을 뛰어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반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안 되긴 뭐가 안 돼. 못하긴 뭘 못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가능하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로 반응하며 그 반응한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에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취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나오는 거죠. 못한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잖아요. 처음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작동했을 때 에스더는 안 된다는 거였죠.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안 됩니까? 아니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라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라는 이기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그 자세를 수용하면 기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결단, 그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한 수용성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먼저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성경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저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를 주님 알려주세요. 그 결단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화답하여야 된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순종하며 화답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답해야 됩니다. 그 회답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